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 13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돌아오게 되어질 때 10명은 그들이 우리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약속을 몰라서 못 들어갔다, 또는 약속을 못 받아서 못 들어갔다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몰라서, 약속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약속도 받았고 말씀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자기 스스로 말했고, 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건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는데 그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들이 하는 언어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들의 생각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들 속에 믿음이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한번 좀 찾아봐야 돼요. 왜 이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민수기는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요. 이제 출애굽기 15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마라에 도착한 거죠. 그런데 그곳 우물이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물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물 자체가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었다. 그때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지금 이제 우물을 보았더니 순물이 나더라. 그래서 한 나무를 우물에 집어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다. 그럼 분명히 물은 하나인데 쓴물이 나올 때가 있고 단물이 나올 때가 있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법도와 율례를 그곳에서 정하시면서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은 하나도 너희에게 가지 않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물에서 이거 보자고요. 마라에 쓴 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무려 430년 있었다 그러죠. 그럼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들 속에는 애굽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 애굽의 문화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물을 통해서 율례와 법도를 딱 정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게 되어지는 질병과 저주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머릿속에 채워진 애굽의 지식과 문화가 질병과 저주를 당긴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을 안식이라고 하죠. 또 하나님 말씀 안에는 평강이라고 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라고도 하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죄와 불법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채워지게 되어질 때 단물이 되어지고, 그 단물 되어진 그 말씀의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령의 우물에 채우기 시작하면 그들 속에 있었던 질병 저주가 떠나간다. 그리고 와야 될 질병도 오지 않는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제 같은 하나의 우물인데 그 우물에 쓴물이 있고 단물이 있다. 이거 똑같습니다. 사람의 영혼, 사람의 지식에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채울 일은 없죠. 근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이방인과 같은 자들, 약속이 없던 자들, 할례가 없던 자들.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약속이 있는 자, 그리고 할례가 있는 자, 이게 바로 성도된 자라는 거죠. 그럼 성도 속에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지식, 세상으로 배웠던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다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다 뽑아져 나가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죽는 날까지 이 세상의 지식과 문화는 우리 영혼, 우리의 지식 속에 다 담기게 돼 있어요. 안 담길까요? 다 담깁니다. 이거 돈 주고 다 배우잖아요. 대학 다니고, 그것도 부족해서 대학원 다니고, 그것도 부족해서 학원 다니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그 경험들을 돈 주고도 못 사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뽑아져 나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이 얘기를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뽑아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크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지식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일이라면 이 지식을 내려놓겠다.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경험이, 그래도 자기 어떤 고집들이 말씀 안에서 꺾이기보다는 자기 고집을 세우기 위하여 말씀을 꺾는 경우. 또 어떤 분들은 감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자기 감정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꺾는 경우. 또 자기가 배운 그 지식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꺾는 경우. 이 세상에 어떤 추구하는 자기만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그런 습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약속을 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2장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의 약속을 우리는 말씀을 꺾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아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삶 자체는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약속과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인은 쉽습니다. 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어떤 교회의 법도를 잘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법도가 아무리 사람 보기에 좋다 하더라도 말씀 위에 설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의 법은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에 맞게 교회법이 세워지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맞게 대한민국 문화에 맞게 교회의 법들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 교회
율법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 세워지는 어떤 교회의 규례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위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종교인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여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약속을 누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펴두시고 여기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물도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죠. 한 사람, 우리 개개인 속에는 이 사람 속에는 단물과 쓴물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단물들이 채워지고 또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모든 쓴물들, 애굽의 지식들이 우리 안에도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쓴물이 이 애굽의 지식으로 이야기하자고요. 이 애굽의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클 때 우리는 절대로 약속을 얻을 수 없다. 근데 민수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애굽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냈다는 거죠. 이 애굽의 지식을 크게 잡았을 때 믿음을 잡지 못하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육적인 힘을 더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광야 몇 년을 주신 거죠? 40년. 40일 정탐이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40년 마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니들이 정말 단물을 선택하고 있는지 쓴물을 선택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과 마귀가 하는 시험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신명기에서 마침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복받을 그릇인지 아닌지 40년 이후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단강이라는 거죠. 요단강 건너라. 근데 4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지식을 아직도 크게 잡고 있다면 요단강 건너라 했을 때 건널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이들은 40년 이후에 애굽의 지식을 크게 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이들이 무엇을 비로소 받냐면 할례를 받아요. 자, 할례를 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인정해 줘 버립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로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이제 쓴물이 아니라 단물을 먹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이제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약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5장 2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고 난 이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출애굽한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다 읽으면 또 시간이 갑니다. 그냥 9절입니다. 할례를 다 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무엇이라 하였더라? 길갈이라 하였다. 그럼 이때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수치가 떠나간 거예요? 애굽의 수치. 비로소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은 애굽의 지식을 잡는 자가 아니라 애굽의 지식을 크게 잡으면 애굽의 지식을 통해서 따라오는 세상의 모든 저주와 질병이 쫓아간다. 아까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을 크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 이게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갔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시는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보니까 기특하게도 애굽의 지식을 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더라. 그럼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사람들은 속에 애굽의 지식이 없었냐? 아니, 이들도 애굽의 지식이 속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광야의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지식이 그들 속에 채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지식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기에 그 말씀을 세우는 자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넜고 그 말씀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순종하고 요단강 건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에게는 이제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와 애굽의 수치라는 그 영적인 말씀의 배경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말로만 할례, 할례는 유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런 배경을 그래도 알고서 할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세상 살면서 조금만 일이 생긴다, 조금만 질병이 온다. 그럼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 얘기하지 않고 다 이 애굽의 지식 얘기예요. 이 애굽의 지식. 뭐 질병이 왔다? 그럼 말씀을 크게 여기는 자는 진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예요. 또 시험이 왔다? 말씀을 마음의 할례로 인친 자는 그 시험이 와도 애굽의 지식을 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모든 것을 잡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할례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냥 어디에 가 있냐면 요단강 못 건넌 이 광야에서 아직 머무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 이름 광야교회 되게 싫어해요. 진짜로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저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이왕이면 가나안 들어가서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식을 누리는 기쁨을 누릴 거 아니에요.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집 너희가 소유하고 얻을 것이다.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 먹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와 포도원의 열매 먹으리라. 적어도 이 마음에 할례가 인이쳐져야 네가 들어가도 복이요 나와도 복이다라는 말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애굽의 지식을 당기는 자, 애굽의 지식으로 살려고 하는 자, 종교인은 애굽의 지식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애굽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가나안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야 천군과 천사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그들이 이룰 거 아니에요. 광야도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 없는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 믿음 없이 말하는 것들이 믿음 없이 생각하고 믿음 없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광야의 삶이요.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계획하는 그 믿음의 것들이 존재로 실상으로 나타나는 곳이 곧
안식 아닙니까? 예. 우리 이걸 누려야 되겠죠. 근데 이거 간단한 건데 실상 아파버리면은 다시 애굽의 지식 당기는 사람 많아요. 개복숭아 먹으면 뭐가 좋더라? 예. 뭐 하면 뭐가 좋더라? 우리가 스스로 그 말들을 당기니까 그런 역사가 돼. 그냥 있으면, 주면, 생기면 먹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응? 이건 먹으면 안 좋고 저건 먹으면 안 좋고 거기에 생각에 가 있으니까 아직도 애굽의 지식에 또는 애굽의 수치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대부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치고요, 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건강에 미쳐 있는 것 같아. 다 건강. 죽으면 입으로 천국이라고 매일같이 그렇게 시인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다들. 그러나 개복숭아 먹어도 살 만큼 살다 죽고, 안 먹어도 살 만큼 살고 죽고. 아멘 합시다. 네, 잘 삽시다. 진짜로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들의 삶에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요즘 개복숭아 따는 철이죠? 아닌가요? 지났나요, 권사님? 몰라요? 또 요새 개복숭아. 내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개복숭아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개복숭아 얘기했는데, 우리는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주님 주시는 건강을 좀 당기시고 그렇게 능력 있게 사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애굽의 수치를 당기는 자가 아니라 그냥 멀리 내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의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일들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봐야 됩니까? 능력으로 봐야 됩니까? 능력으로 봐야 되겠죠? 이 능력으로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에는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제가 예전에 산에 혼자 이렇게 다닐 때가 있었어요. 가다 보면 뱀이 또아리 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뱀을 만나면 여러분 어때요? 가던 길을 멈추죠. 또는 정갈을 만나면 어때요? 가던 길을 멈춥니까? 아니면 씩씩하게 걸어갑니까? 대부분 뱀과 정갈이 길에 있으면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으리라. 너희 가는 길에 너희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내 이름으로 그 모든 저주를 다 풀어놓았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이뤄놓으신 건강, 부요, 예수님 이뤄놓으신 능력, 예수님 이뤄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찾으러 들어갈 때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뱀과 정갈,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다 보면 건강을 찾아 들어갔는데 더 아프다. 뱀이 쏘고 정갈이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뒷걸음질 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분명히 약 끊고 들어갔는데 더 아픈 일들이 나타나더라. 믿음 가지고 부요를 이루려고 했는데 가던 길에 오히려 무엇인가가 막혀서 돈줄이 막히고
내 모든 상황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나타났다. 그때 대부분 일반적으로 애굽의 지식이 아직도 채워져 있고 할례가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자들은 다시 뒤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아예 안 되나 보다. 우리 목사님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거 안 되나 보다. 거짓말 하나 보다. 근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세요. 더 아프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앞으로 전진하면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쏜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아무리 우리 앞길을 막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자들의 그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마귀도 없고 사탄도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도, 건강, 부요, 능력, 이 모든 그 보화를 찾으러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막히면 돌아서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안 되나 보네 그런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네, 가은자매님 반주 좀 부탁합니다.